18절부터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질문이 있는데요. 네. 이제 장인 이드로에게 가서 이제 허락을 받는 이제 장면인데, 이제 아무래도 40년 동안 이 미디안, 사실 어떤 면에서는 장인 어른이 이렇게 받아준 거잖아요. 그렇죠. 이 거기 족장으로서 이제 시족 사회 안에 이제 들어오게 된, 그래서 이제 절차를 밟았고 이제 또 관계가 나중에 보면은 이드로와의 관계가 또 유독 굉장히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쵸. 처음서부터 좋았고, 예. 네, 처음서부터 너무 좋았고, 제가 토부 얘기했었을 때 참 이게 토부한 관계가 아니었었을까라는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가서 얘기를 했을 때, 근데 왜 지금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난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게 그냥 하나님을 인카운터를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막 나중에 얘기는 하는데 왜 이때 이렇게 얘기를 안 했을까요? 굿 퀘스천. 저는 일단은 하나 봐야 될 그쪽부터 그러면 얘기를 할게요. 네. 이드로에게 허락을 받았다는 것 자체가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 있을 때 그 이드로라는 장인의 권위 아래 있었다라는 그렇죠, 그런 그렇죠. 생각이 일단 먼저 들고, 그쵸, 왜냐하면 그 방금 허락을 얘기했잖아요. 받았으니까. 네네네. 왜냐면은 자기는 미디안 사람 아니니까. 그쵸. 근데 그게 그러니까 이제 일종의 좀 입양된 그렇죠. 대릴 사위인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식으로 이제 이드로에게 그 허락을 받았다라는 허락을 먼저 신청했다는 것 자체가 그 권위 안에 있었다라는 네네네. 것을 이제 표현하는 방법이고, 왜 하나님을 만났다는 자세한 얘기를 한 기록이 없느냐 하면, 만약에 기록이 없는 게 그랬다면 아니라 어쨌든 안 했잖아요. 예. 그렇죠. 안 했는지 기록이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안 한 것 같아요. 안 했죠. 안 했죠. 그런데 기록.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모세의 형편을 알잖아요. 어떤 저기 백그라운드에서 오게 됐는지. 뭐 40년이나 있었는데 그런 자기가 히브리인이었는데 왕궁에 가서 이렇게 했다는 것을 알았을 거 아니에요. 40년 동안. 모를 수도 있고 알 수도 있고. 그건 모르잖아요. 저는 알았을 거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왜냐하면 본문에 그게 어디 아니 있어요? 그건 없는데 그냥 이거는 이제 제 뇌피셜 제 머리에서 상상이 되는데, 왜냐하면 목동들은 이제 해가 나면 일을 하는 거고, 왜냐하면 가축들을 이제 끌고 나가고 해가 지면 이제 이렇게 우리로 들어오고 오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 나머지 시간은 제가 이제 시골 생활을 해봐서 아는데 자는 거죠. 그 자는 것도 있지만 그 어둠이 가려지면 이제 불을 켜든지 하면 그렇죠. 스토리텔링 이게 뭔가 거기 자기들의 있었던 과거 얘기나 이런 걸 어릴 때도 저 그런 게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네. 각 사람에게 있었던 그러한 그 뭐 6.25 때 이야기, 어려웠던 얘기 이런 것들 참 많이 듣고 자랐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가능성이 자연스럽게 높겠네요. 있지 네. 않았을까라는 그건 많은 시간을 그런 생각을 좀 하게 하루 됐고. 이틀도 아니고 한 달도 아니고 40년이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 같은 텐트는 아닐지라도 이렇게 아니죠. 항상 네. 있었기 때문에 그 패밀리에서의 그런 거기 다이내믹 안에서는 충분히 이걸 알고 있지 않았을까. 그렇기 때문에 그게 얼마나 위험한지를 돌아가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아마 또 딸이랑 손자들 데리고 그렇죠. 가는 것도 예. 반대할 수도 있겠고 복잡하나. 왜냐하면 모세만 간다고 하면 또 다른 얘기인데, 만약에 자기 가족이니까. 딸과 자기 손자들은 어떻게 보면 그 장인들의 재산이라기보다 그쪽에 자기의 연장이잖아요. 그렇죠. 네. 노동력인 거잖아요. 네. 옛날 사람 다 그러니까 느꼈으니까. 자녀가 이렇게 떠난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쉽게 이렇게 만약에 이게 굉장히 위험으로 간다면 당연히 막을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그리고 모세가 그죠. 생각하지 제가 봤을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일이 복잡해졌을 것 같아. 이미 이거 자체도 굉장히 지금 모세의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벅찬 일인데 장인어른한테 다 얘기해가지고 장인어른까지 뭐 뜯어 말려 이렇게 되면은 막 갑자기 드는 생각인데 네네네네. 이렇게 쉽게 이게 허락한다는 것 자체가 이드로와 모세가 얼마나 거기 신뢰 관계가 있었느냐, 네네, 서로 믿었다라는 생각을. 저는 토프 관계가 있었다고 저도 생각해요. 너는 정말 거기 네네네. 저기 요셉처럼 뭘 하든지 간에 다 그게 맡기잖아요. 그렇죠. 왜냐면 그러니까. 분명히 레샬롬, 네. 레샬롬. 레샬롬. 그러니까 진짜 그 장인어른의 이름이 이제 저 하나님의 친구잖아요. 루우엘. 그러니까 루우엘이 그냥 보통 그냥 미디안 막 좀 질이 안 좋은 그런 유목민이 아니라 정말 어떤 굉장히 좋은 캐릭터의 사람인데 그래서 정말 잘 둘이서 정말 잘 지냈을 것 같고 진짜 샬롬으로 살았을 것 같아요. 둘이서 서로 그러니까 신뢰하고 이제, 사랑했던 그래서 관계가 이제 아닐까라는 생각. 이드로가 샬롬을 이렇게 그렇죠. 비는 사위를 향해서 그거는 저도 그 이드로의 대답에서 거기에 보이더라고요. 사실 이와 반대되는 인물이 있잖아요. 왜 라반? 그렇지. 네. 내 자식이고 다 내 건데 어디를 그렇게 갈 거야? 내가 죽을 수 있는데 지금 하나님이 왜 그렇죠. 이러잖아요. 굉장히 비교가 되네. 완전히 막 속여먹고 좋은 10번 포인트네. 속였다고 그랬죠. 10번. 그렇죠. 네. 그러니까 참 재산, 양, 가족, 딸, 뭐 손자, 손녀가 다 자기 거라고 얘기를 했었을 때인데 여기에서 정말 이드로가 쾌히 그 샬롬이라고 했었을 때는 진짜 관계가 그러니까 두 사람의 캐릭터도 굉장히 어떤 토브한 게 모습이 있고 또 토브한 관계였을 거라는 게 저도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저도 생각하게 됐습니다. 어쨌든 얘기를 안 해요. 이제 얘기를 괜히 하면은 지금 너무 상황이 막 머리가 깨질 것 같은데 장인어른까지 막 해가지고 막 이게 복잡해지면은 안 되기 때문에 어쨌든 그랬을 가능성이 아마 높겠죠. 모르지만. 그 19절에 보면 네네네.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아마 모세의 마음을 읽는 것 같아요. 그럼요. 하나님 정말 너무 기가 막히세요. 그러니까 이 우리의 두려움과 우리의 불안, 우리의 그런 연약한 것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계신다라는 것을 저도 정말 너무 몇 차례를 거쳐서 이렇게 모세가 저항하는 일은 5번, 그 5번째 드디어 나 안 갈래요. 다른 사람 시키세요. 이렇게 솔직하게 나온 거고 거기에 대해서 또 오케이 그러면 아론을 갖다가 붙여줄게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또 나아가서 가면서 그 다 죽었으니까 가도 된다 이렇게라는 너무 이렇게 그렇죠. 너무 친절하세요. 내가 봤을 때. 그 모세의 그런 두려움과 이런 또 이유를 다 아시고 그것을 다시 한번 이렇게 안위해 주신다고 글쎄 말이에요. 네. 저는 정말 용기를 주시고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게 이 지금 미션이 이거는 너무 어마어마한 미션이라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절대로 이것을 내가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야, 너 이렇게 믿어봤어? 이렇게 안 하시고 이거는 정말 모세 입장에서는 정말 엄청난 미션, 정말 하기 싫은 별로 하고 싶지 않은 그러기 때문에 거듭거듭 하나님의 이런 이 위로와 격려와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확신과 이렇게 그게 이렇게 계속 있다라는 게 저는 너무 근데 사실 우리도 간증이잖아요. 그렇죠. 네, 저희도 이렇게 머뭇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격려해 주시고 이렇게 하시는 그런 것들을 많이 경험했는데 정말 그런 너무 친절하시고 너무 이해하시는 분이라는 게 네, 아멘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20절에 하나님의 지팡이를 이제 손에 잡고 가족이랑 같이 이제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죠? 이 지팡이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이제 가는 장면입니다. 두두두둥
자, 21절부터 아, 23절까지. 네, 21절만 해도 저는 자, 읽겠습니다. 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네. 자, 그 논란이 엄청난 논란, 오늘날도 해결이 되지 않는 그 21절 네. 논란을 다루다가 끝날 것 같은데. 예,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네. 이게 완악하게 했다라는 이 누가 했느냐 강팍하게 했다, 예. 완악하게 했다. 그것에 대한 논란이 그러니까 아직도 하나님의 있죠. 주권과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자유의지. 자유의지, 사람의 자유의지, 선택권을 그러면 앗아가셨다. 그러면은 아니 뭐 바로의 그런 문제가 아니지 않느냐. 선택의 여지도 없었는데 이게 이제 보통 나오는 예. 이제 엄청난 논쟁이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네, 이 부분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네.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라는 게 출애굽기에서 20번 정도 나온답니다. 그리고 10번은 스스로 완악하게 한다는 표현이 나오고 10번은 그 하나님이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라는 그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딱 반반이죠. 근데 그 완악하게 했다라는 것이 결국은 이 자유의지와 신학적인 그 대립이 있기 때문에 논쟁이 되는 거죠. 근데 지금 방금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네. 그 더 분석을 해서 보면은 히브리어로 보면은 그 이게 세 가지 동사가 나온다고 그래요. 하자크가 나오고 그다음에 가샤가 나오고 그다음에 카바드가 나와요. 카바드가 이제 카보드 해가지고 영광이랑 영광이랑 관계가 된 건데 근데 이 히브리어로 보면은 주어가 그러니까 동사 형태가 주어가 확실한 경우가 사실은 많지가 않아요. 그 20번이 맞거든요. 20번 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다, 강팍하게 하다라는 이 표현이 20번 나오는 거는 맞는데 그 주어가 확실한 것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밖에 안 돼요. 찾아봤대요. 네, 이건 제가 찾아본 게 아니고 다른 분 연구한 것을. 다 그 놓쳤네. 네네네. 중요한 네. 부분인데. 예, 가르쳐 주세요. 네. 그래서 이게 8번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주어가 확실한 것은. 오케이. 예. 근데 사실 바로가 주어가 분명하게 바로가 했었을 때는 이제 2번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하사크가 나오는 경우가 제일 많고, 그 다음에 카샤가 2번이고, 그 다음에 카바드가 5번 나와요. 오케이. 네. 근데 이제 의미를 얘기하자면 하사크는 뭐냐면은 더 강하게 하다라는 그런, 그렇죠. 네, 더 강하게 하다라는 그런 표현이 있고, 카샤는 뭐냐면은 그게 힘들게 하다, 어렵게 하다라는 그런 아니면 무겁게 하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이 바로가 굉장히 그치 완악 그걸 뭐라 그러죠? 스터번이 뭐더라? 고집불통. 예. 그러니까 이게 그냥 조금이라도 움직이지 않는 그 고집불통이니까 이게 굉장히 어려운 상태를 표현하는 게 카샤고, 그 다음에 카바드가 하나님의 영광을 얘기할 때 카보드라고 그러잖아요. 그쵸. 이제 거기에 이 어근이 같은데 이것은 이 자기 자신, 그러니까 이게 칭송이 있고 찬양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바로가 어떤 면에서는 자기 자신을 이렇게 더 나타내기 위해서, 더 높이기 위해서 하는 프라이드 그 때문에 교만이 이제 교만으로 인해서 하는 거가 이제 바로가 얘기했었을 때 분명히 나오는 것은 딱 2번인데 다 카보드예요. 네. 그러니까 바로는 분명히 그러니까 바로 측이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자유 의지가 우리가 없다고 얘기할 수가 없는 게 둘 다 있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이 없다고 얘기하면
그건 진짜 안 되는 거죠. 그렇죠. 비성서적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는 거는 있는데 동시에 각 사람의 그 하나님의 말씀하시고 어떻게 지시를 하셨을 때 거기에 대한 그 선택을 하는 것은 또 각자 개인의 책임이라는 게 또 그 각자의 그래요. 책임이 있는 거고 오케이. 그러나 주권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이것을 우리는 깔끔하게 이거냐 얘기해보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두 개가 다 작동하고 있는 그렇죠. 네, 그게 그렇게 오히려 유대적인 그런 사고 체계인 것 같아요. 우리는 그 헬라식에서 헬라적은 이게 깔끔해야 되잖아요. 그렇지 논리적으로 막아져야 이게 답으로 넘어가는 그게 헬라적 사고 방식인데 유대인은 그 매트릭스 방식이라서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라는 그 창조주에 대한 그런 거기 다양성 아니면 전지전능하심에 대한 전적인 신뢰에서 그럴 수도 있다라는 그런 그리고 저는 이게 그렇게 깔끔하지가 그렇게 흑백으로 다 떨어지지 않잖아요. 그렇죠. 인간사라는 게 우리의 생각이 제한돼 있는데 우리의 제한된 생각으로 하나님을 바라본다라는 네네네, 그 평가한다는 것 그 자체가 자체가 좀 그 어불성설인 거죠. 어불성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사도 바울이 못을 받고 있다라는 것을 저는 봤으면 좋겠어요. 이것을 오케이. 보게 되면은 정확하게 저는 이게 풀이가 된다는 그런 왜냐면 그거 너무 힘들어하시는 분들 많아요. 그러니까 이 자유의지를 하나님께서 존중하지 않으신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했었을 때는 막 거의 주체를 못하는 분들을 제가 많이 봤거든요. 근데 이 제일 중요한 이것을 풀이를 해주는 것이 결국에는 로마서 9장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서에서 그래서 이 부분을 같이 보면 어떨까요? 좋습니다. 네, 왜냐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 더 강하게 하셨다. 그 바로의 마음을 더 강하게 하셨다라는 표현이 그 주어가 확실한 것은 하나, 둘, 셋, 네 번 하작은 네 번이고 카샤 무겁게 하거나 힘들게 막 완전 고집불통이 되는 것에 대해서 나올 때에도 하나님이 이제 주어로 나오는 게 두 번 나오는데 이제 하나님이 주어로 확실하게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카바들을 얘기했었을 때 바로가 두 번 나오고 하나님이 주어로 한 번 나오는 이제 그런 경우인데 어쨌든 이 하사크가 제일 많이 나와요. 하사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하게 하셨다. 근데 이게 도대체 뭘 얘기를 할까를 한번 우리가 로마서를 통해서 보면은 좀 우리가 이게 또 분명해지지 않을까라는 이제 생각을 제가 하게 됩니다. 그 9장 어디서 보냐면은 15절부터 보면은 좀 더 그림이 그려지지 않을까 싶은데요. 15절부터 18절까지 읽을까요? 15절부터 제가 봤을 때 23절까지요. 꽤 오케이. 길어요. 네. 예. 제가 읽겠습니다. 네네.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길래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로 하나는 귀히 썰 그릇을 하나는 천이 썰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고자 하였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만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네. 아멘. 길죠? 그러네요. 근데 딱 답이 나왔네요. 네네네. 네.
그러니까 근데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파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주권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라고 하겠느냐. 그러니까 그렇죠. 포인트잖아요. 사도 그렇죠. 바울의 포인트가. 그러니까 근데 이제 혹 내가 19절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는 하나님이 그러면 왜 바로를 갖다가 나무랄 수가 없다라는 어떻게 나무랄 수 없잖아요. 왜냐면 하나님의 뜻을 누가 대적하겠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다 짜놓고 자유의지도 없고 그러면은 그러면 바로가 잘못했다고 딱히 말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라고 반문을 하면 20절에 이 사람은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그러니까 이렇게 딱 못을 박잖아요. 저는 이 완악하고 긍휼히 여긴다라는 여기서의 네. 목적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그렇죠. 그렇게 17절에 보면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그분의 목적은 그분의 이름과 그분의 거기 이름과 능력이 온 땅에 전파되기를 원하시는 그분의 그 목적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 출애굽기 7장 3절에서 5절 말씀, 7장 5절 말씀을 보면 똑같은 얘기를 하세요. 이집트가 물론 이제 사도 바울은 온 열방이 알게 되는데 이집트가 지금 어마어마한 제국이잖아요. 그렇죠. 이건 뭐 이집트의 철학과 이것을 그러니까 사실 헬라가 와가지고 유학을 해가지고 이집트의 철학을 따다가 이제 헬라 철학이 나오게 된 건데 너무나도 어마어마한 문명인데 그 가운데서 이제 이집트 사람들이 이제 알게 되는 것이 하나님을 창조주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이제 하셨다라는 게 출애굽기 7장 5절 말씀에도 이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목적이 있다라는 것도 분명하고 근데 이제 이 어떤 느낌이 올 수가 있느냐면 왜 그래도 하나님 불공평하셔. 누구는 왜 그렇게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저는 이게 저는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딱 지적하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은 긍휼하시다라는 거예요. 아멘. 네. 그러니까 15절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막지 않은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긍휼로 역사하실 거다라는 것을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목적에 대해서 하나님을 이제 나타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온 열방에게 알리시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하시는데 그러면은 바로는 그럼 바로는 뭐냐라고 이제 생각할 수가 있는데 저는 뭘 생각하게 되냐면 이거는 데니스 프레이거 그분이 하신 말씀인데 그분의 주석에서 나온 건데 저는 하나님의 정의가 있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왜냐면은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집트가 최강대국이기 때문에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민족을 갖다가 내가 노예를 삼으려면 노예 삼겠다 해가지고선 거기서 아주 평화롭게 잘 살고 있는데 그 민족을 갖다가 노예로 만든단 말이에요.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근데 그거를 누구 맘대로냐는 거죠. 왜냐면 하나님의 창조주의 입장에서는 다른 사람을 노예로 만들 수는 없는 거예요. 왜냐면 다 하나님의 형상을 입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아무 민족도 아닌 지금 그게 하나님의 지금 백성을 갖다가 이제 그렇게 했고 그것을 굉장히 오랜 시간 했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더 강하게 하고 부려먹고 그 다음에 그게 바로 무료 노동력인 거잖아요. 그렇죠. 노역을 갖다가 그냥 이용하고 그 다음에 그들의 것들을 착취하고 그 다음에 결국에는 남아들을 죽이고 살인까지 하고 그것도 뭐 한두 명이 아니라 그게 언제까지 갔으면 언제 끝났는지는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그거를 할 생각을 했다는 것조차가 이거는 어마어마한 피 흘림이 있고 어마어마한 살해와 불의가 있는 거잖아요. 불의가 있는 거죠. 네. 이 사람들을 뭐 돈을 지불하고 이렇게 노예를 사는 게 그쵸. 아니고 선택의 여지가 없는.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막 하나님 불공평하세요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본다면은 지금 이 하나님의 어떤 역사하심과 이런 이제 재앙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재앙을 주신 게 결국 재앙이 목표가 아니라 재앙에서부터 원하시는 것을 그러면 듣고 이행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계속 내가 붙어볼래 하는 거, 그건 선택이잖아요. 그렇죠. 그죠? 이제 붙어볼래인데,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정의가 저는 이제 펼쳐지고 있다는 확신을 하게 됐어요. 긍휼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실 단번에 그냥 없애셔도 되고, 그잖아요. 그렇죠. 아니, 창조주신데, 너가 감히 나의 백성을 이렇게 해? 하고선 단번에 끝장을 내시고, 확 하시고, 뭐 불이 나오고, 어떻게 하고, 막 해가지고, 그냥 초토화 시키신 다음에 그냥 데리고 나가시면 되는 것을, 그것도 뭐 쫓아와서 또 뭐 막 홍해를 건너, 어마어마한 과정을. 근데 저는 이것을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또 주시는 거잖아요. 어떤 면에서는. 그렇죠. 네. 처음에는 안 했어. 두 번째도 안 했어. 세 번째, 근데 그 가운데서 계속해서 이제 선택해가면서 결국에는 바로의 그 위대함과 프라이드가 이제 계속 이제 결국 그를 삼켜버리는 망하게 하는 어떤, 그러니까 그것을 저는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그것을 이제 얘기를 했었을 때 하나님의 긍휼, 사도 바울이 지금 분명히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라고 9장 16절에 말씀을 하셨을 때, 그 긍휼이 결국에는, 그 다음에 긍휼도 있지만 그러나 정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네. 누군가는 만약에 진짜 이 히브리 백성을 향해서는 누가 정의를 갖다가 지금 절대 발언을 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나갈 수도 없는 거잖아요. 못 나가게 하고 이거는 죽을 때까지 그냥 대대로 내가 이용해 먹겠다라는 작정한 건데, 그랬었을 때 여기 하나님의 저스티스가 임한 거. 아멘. 네. 그러니까 14절에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렇죠. 사도 바울이. 네네네. 그러니까 저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이 속성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고, 이것은 이렇게 하나님의 정의는 절대로 막 당신이 감정적으로 막 다 초토화 죽여버린 막 이런 그 잔혹함이 그분의 이 속성이 아니라 긍휼하심 안에서 움직이신다라는 거. 그래서 절차를 그렇게 밟으시고, 그것도 10번이라는 기회를 주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제가 보게 된 게 뭐냐면은, 그분이 말씀하시는 게, 너무 저는 이게 이게 저한테 확실히 와닿았어요, 이번에. 우리가, 이게, 계약서를 이제 써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마피아, 대부에서 이제 계약서 써. 제가 이거를 왜 씁니까? 이거는 불공평합니다. 저한테는 지금 너무 이익이 없어요. 그렇게 얘기했을 때. 계약서 써. 제가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한두 번, 세 번 하면은 이제 바로 팔이 이렇게 꺾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팔을 팍 꺾으면서 할 거야, 안 할 거야? 할 거야, 안 할 거야? 내보낼 거야, 안 내보낼 거야? 했었을 때, 알았어, 내보낼 거예요. 그러면 그게 사실은 자유의지 아니잖아요. 아니죠. 네. 근데 할 거야, 안 할 거야가 아니라 바로의 진짜 내면에 있는 진심이 무엇이냐? 그 진심은 죽었다 깨어나도 난 안 보내겠다라는 거가, 그 진정한 자유의지가 그렇죠. 스스로. 재앙 속에서 사실은 계속 나오는, 더 막 강력해져가지고 나중에는 오히려 이집트 사람들이 와가지고, 아니 왜 이러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 이집트 초토화됐어요. 우리 왕국은 지금 없어지고 지금 우리 다 초토화돼. 그만 좀 하세요.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정말 바로 내면에 있는 자유의지에서의 진짜 진심을 나타내 보이시는 게, 사실 그래서 여호와가 그의 마음을 강하게 하셨다라고 그랬었을 때는, 그가 이게 팔을 팍 이게 비틀었었을 때 약해져가지고, 알았어요, 보낼게요. 보내면 되잖아요. 이렇게 할 수도 있었는데, 그리고 그렇죠. 사실 그렇게 했다가 거짓말 또 막 수없이 많이 하고 계속 뻥쳤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나 그의 진정한 내면의 그 프라이드가 이제 드러난 거죠. 진짜 그것을 자유의지로 선택을 해가지고선 그것을 끝까지 밀고 나가고, 그렇죠. 끝까지 간 거죠. 그 다음에 막 쫓아가잖아요, 또. 저는 그것을 이렇게 데니스 프레이거 그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었을 때, 정말 맞는 말이다.
그러니까 진짜 자유의지구나. 이거는 자유의지를 100% 발휘한 거구나. 그렇죠. 네. 그렇게 볼 수도 있죠. 네, 저는 왜냐면 그런 일 많이 당하잖아요. 막 깡패가 와가지고 뭐 이래 막 돈 내놔 막 이렇게 하면은 막 패니까. 근데 주고 싶지는 않은데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는 진짜 자유의지가 아닌 거잖아요. 그죠? 나를 억압했으니까 내가 그게 이집트의 방법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금 그 자유의지를 그렇게 100% 발휘를 했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었을 때, 와, 이거 완전히 뒤집어서 본 거잖아요. 완전. 예.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이렇게 나의 자유의지를 갖다가 그게 아니라 와, 하나님 정말 공평하시고 하나님의 정의가 이제 히브리 백성과 향한 하나님의 정의와 그다음에 이제 바로의 진심을 이제 드러나게 한 거죠. 네네네네. 완전히 그게 드러났다라는 것을 이 재앙과 이런 20번이나 이것을 얘기했었을 때, 와. 그러네요. 저희 바로의 자유의지를 그대로 그렇게 더 강하게 나올 수 있도록. 그대로 허용한 거죠, 그죠? 네. 그냥 데리고 나오셔도 되는데, 그러면. 그러니까 끝까지 바로의 허가를 받고 그 다음에 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유의지 속에서 그치. 데리고 가 했었을 때, 그것을 하는데 끝내 또 쫓아가. 또 쫓아가서 정말 그게 진짜구나라는 게 저는 그걸 읽으면서 와, 완전 이렇게 막 속이 다 시원해졌어요. 왜냐면 이거 갖고선 저도 너무 헷갈리니까. 근데 그런 거 진짜 그렇구나. 정말 우리가 100% 자유의지를 이렇게 발휘했었을 때 깡패가 아무리 와도 왜 끝내 이렇게 하는 저 인물들 있잖아요. 그렇죠. 네, 얻어 터져도 막 이렇게 싸우는 브루스리 뭐 그런 사람들 이 영화들 많잖아요. 근데 그게 바로의 모습이고 그게 바로의 진심이구나. 그의 정말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의 영광밖에 모르고 자기의 위대함, 자존심. 네, 자존심과 위대함을 끝까지 저버리고 싶지 않은 그게 이제 바울의 모습이고 그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얘기했고 그다음에 이제 사도 바울이 못 박은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우리가 완고할 수 없다. 네,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제 의견이라기보다 제가 데니스 프레이거 그 주석에서 읽은 그러면서 제가 본 설명 중에서 제일 하나님의 정의가 나타났고 가장 납득이 네. 되는 네. 그런 설명이네요. 네. 정의가 이제 나타난 것과 그 다음에 이제 바로의 진짜 진심이 드러나게 하신 게 이제 이 강하게 하시고 이제 그 동사를 제일 많이 썼거든요. 그리고 이제 바로 입장에서는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강해지는 그것을 이제 바로가 주어로 나왔었을 때 확고하게 바로의 그 진짜 모습과 하나님께서 그것을 드러내시는 그 사실 기회를 주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진짜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라는 게 10번이나 기회를 줬는데 궁극적으로는 그냥 자기의 장자가 그렇죠. 죽은 것뿐만이 아니라 그다음 자기 군대가 군사들까지 다 전멸을 말살. 그렇죠. 네. 전멸이 한 거죠. 네. 와, 그래서 저는 이 설명에서 그렇구나, 맞다. 네. 하여튼 아멘. 네. 그래서 동의가 이것을 볼 수 있게 된 것에 대해서 저는 아주 너무 통쾌하다고. 네. 22절에 보면 네. 이제 처음으로 이스라엘이 내 아들 내 장자라라고 출애굽기로 다시 돌아간 건가요? 예, 네. 22절에 4장 22절에 이렇게 주님께서 도장을 이렇게 선포를 하신 것이 처음이잖아요, 네, 사실. 처음이죠.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는 장자라는 표현이 그게 굉장히 이 본문에서는 굉장히 눈에 또 띄는 장면이고요. 이미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미리 이제 알려주시는 거고 그 다음에 23절에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너의 아들 너의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네. 그러니까 이게 장자의 테마가 굉장히 사실 중요하고 그렇죠. 예수님도 장자가 되시는 분이시고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장자시고 저는 이 장자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이제 앞으로도 계속 나오겠지만
하나님께서 인류를 바라보시는 눈이 결국 아버지로 보신다는 게 이렇게 저는 와닿았어요. 그러니까 이미 이게 가족 관계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 앞으로 이제 출애굽기 19장에 가면은 이제 제사장 나라로 세우실 것을 이제 말씀하시겠지만 뭐 한참 전이니까 그러나 어쨌든 장자로 보신다라는 거와 장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구원이라는 인류 전체를 회복시키시고 피조 세계 전체를 회복시키시는 것을 이제 이 장자를 통해서 아버지와 장자와 그 다음에 차자가 있는 것, 다른 가족 멤버들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가족의 회복을 지금 너무 원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저는 이 장자라는 표현을 쓰셨었을 때 그게 굉장히 저는 이번에 그리고 보게 됐어요. 장자의 역할은 어떻게 보면 그 패밀리나 가족의 정통성을 이어가는 대표적인 인물이기도 하고 그 인물을 통해서 그 패밀리나 가족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책임을 이렇게 지는 게 많거든요. 그렇죠. 사실 아버지의 모든 것을 이제 이어받는 속성에서부터 모든 것을 그 받아서 아버지가 안 계실 때에 결국 장자가 온 가족을 아버지를 대신해서 이제 그렇죠. 케어하고 그래서 이제 먹이고 살리고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하죠. 이게 아버지께는. 장자라는 의미도 그렇고 이게 이제 초실절에 그게 첫 열매를 갖다가 이제 성전에다가 바치잖아요. 그건 이제 레위기에 나오는 얘기인데 그것도 꼭 같은 단어를 써요. 비쿠르라는 이 장자라는 게. 베호르죠. 네. 아, 그러니까 이 베호르. 첫 번째라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 것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그 초실절을 통해서 이제 사람뿐만 아니라 거기 열매까지도 모든 곡식까지도 이것은 주님 것이다라는 것을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기 위해서 초실절이라는 게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그래서 이 장자라는 의미도 결국은 이스라엘이 내 장자라고 했었을 때에 그래서 저기 이스라엘은 거기 하나님 것이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는 그런 표현을 할 때 장자라는 표현을 썼다는 생각. 이제 초실절을 얘기를 했었을 때 그냥 생각난 것이 이게 결국에는 창조주를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창조주의 것이라는 것은 또 고백도 되는 거죠. 모든 것이 다 창조주가 그렇죠. 만드신 거니까 그분의 것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창조주인데 그 창조주가 이게 막연한 이게 그러니까 고대 근동 사회에서의 그 여러 창조 신화 속에서의 굉장히 괴팍한 신들이 너무 많으니까 너무나도 잔혹하고 그러나 이 창조주는 어떻게 바라보시냐 했을 때 아버지와 같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와 정말 저는 아주 그러니까 창조주를 그러니까 기억하는 것 왜냐면 저희가 너무 잘 까먹고 잘난 줄 알잖아요. 사실 지금 뭐 스위스 다보스 같은 데서는 하나님 없이도 잘 이 인류를 갖다가 자기네들끼리 이끌어가겠다고 막 이러고 앉았는데 참 그런 가운데서 창조주를 인정하는 것이 이제 그 초실절이고 또 장자 첫째고 근데 여기서는 장자를 말씀하셨을 때는 정말 이 아버지 창조주인데 창조주는 누구냐면 아버지 같은 분이라는 것과 이제 가족을 회복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이 있다라는 거 저는 그렇게 보이네요. 그 애국이 이제 결국은 장자가 다 죽음으로 해서 그 정통성이나 이것이 결국은 부러졌다라는 생각을 하나님이 작정하신 거죠. 이제 그들의 교만 때문에 굉장히 슬픈 스토리죠. 이 애국 같은 경우는. 근데 사실 그게 애굽 스토리만은 아닌 거잖아요. 결국 하나님 안에 있지 않았었을 때에는 우리가 사실 죽은 거나 마찬가지인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건 사실이죠. 네. 저희가 무슨 뭐가 이어지는 게 없는 거잖아요. 지금 가족들이 다 그냥 망가졌고 지금 망가뜨리려고 했고 또 많이 망가져 있는 상태에서 뭐 이어지는 거나 뭐 다음 세대 뭐 이런 게 다 나는 저 꼰대 세대랑 나는 아무 상관없고 싶어 막 이렇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가족 체계를 갖다 완전히 박살을 내고 있는 가운데서 참 하나님께서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 안에 있지 않았었을 때 어차피 하나님께서는
이거를 회복시키시겠다는 오리지널 디자인으로 회복시키시겠다는 것으로 가시는 거고, 그렇죠. 네, 인간은 그러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반역하는 인간은 이제 그게 아니라고 하는 것이고, 그랬을 때는 결론은 결국은 죽음이라는 건데 이미 죽은 상태죠, 사실은. 그죠? 근데 이제 이게 상징적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상징만은 아니지만 어쨌든 네.